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금주 중에 추석 한가위가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금번 추석 명절 때 온 가족과 더불어 주님 안에 기쁘고 복된 명절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추석 명절 예배문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온 가족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으세요? 함께 다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덜란드가 낳은 화가 중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죠.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화가를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한때 전도사로서 목회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때 또한 탄광촌에서 갱부 일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같이 일하던 한 광부의 등에 아주 신기한 글씨가 하나 쓰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등 뒤에. 자, 그 문구의 내용이 뭐냐? 이런 겁니다. 깨어지기 쉬우니 취급주의 라고 이게 등짝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가만히 가까이 봤더니 이 사람이 가난한 광부였습니다. 그래서 옷이 없으니까 예전에 그 유리를 포장하는, 여러분, 포장지, 그죠? 포장 옷감을 가져다가 얼기설기 해갖고 옷을 만든 건데, 뒤에 보니까 그게 바로 깨어지기 쉬우니 취급주의라고 하는 글자였던 겁니다. 자, 이때 반고호가 굉장히 큰 깨달음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인간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또 없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 후에 고흐는 그의 영적 깊이가 더 깊어진 작품 세계를 구축해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중에 7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개의 전혀 대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뭘까요? 이 보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보배가 뭘까요? 그 5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여러분, 이 보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거기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광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배란 주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주 예수님 영광의 광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영광, 그 광채 빛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광채가,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담겼다고요? 질그릇에 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진귀한 보배들을 어디다 놓나요? 여러분, 집에 금 있지 않으세요? 다이아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거 어디다 허접한 데다가 놓나요? 그거에 걸맞는 비싼 보배일수록 비싼 보배합에 담기 마련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것은 너무 귀하면요, 아예 그냥 뭡니까? 이 금고, 아주 두꺼운 금고에다가 이 잠금 장치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진귀한 것은 진귀하게 보관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 보배를 어디에 담았냐? 질그릇에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절찬해 보면, 요즘은 잘 안 나오지만 그냥 그 황토로 빚어서 이 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질그릇의 특징이 있습니다. 싸요. 그래서 이 질그릇은요, 손톱 갖다 긁으면 어떻게 되죠? 흠집이 나죠. 조금 세게 치면 깨집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이 금그릇이나 은, 동, 이거와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은요, 이게 다시 재생이 가능합니다. 녹여서 다시 쓰면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그릇은 어떠세요? 박살나면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싸죠. 이 흙그릇, 일단 부서지면, 깨지면 재생이 불가한, 이렇게 싼 소모품에 불과한 그릇인데, 이 예수 보배,
예수 영광의 그 광채, 그 빛을 주님이 어디에? 자격 미달, 아예 자격조차 안 되는 흙덩이, 진흙구덩이, 진흙 질그릇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대체 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진귀한 예수 보배, 예수 영광의 보배를 깨지기 쉽게 금이 가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담으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전에부터 알고 있었었는데요, 확 오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그러지? 확 마음에 오지가 않아서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을 한번 보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넣어 두신 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허접한 질그릇 속에 예수 보화, 예수 광채를 넣어 두신 것은 결국 누구를 강조하기 위한 겁니까? 납니까? 예수인가요? 그렇죠. 내가 아니라 바로 심히 큰 능력의 하나님, 큰 능력의 하나님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광채를 마음껏 드러내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과 아주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구절인데, 제가 이 말씀들을 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을 따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뒤집어 얘기합니다. 누구 자랑하라고? 나 말고 예수요. 아멘? 자기 영광 말고 예수 영광 자랑하라고, 그 영광 돌려드리라고 이렇게 허접하고 부족한 우리를 특별히 뽑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과 일과 직분을 맡기실 때 저 못해요, 안 돼요, 뒤로 빼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입에서 이 못을 빼야 됩니다. 못. 저는 못해요, 잘 못해요, 이 못을 빼시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언제 잘하는 사람 뽑았냐? 내가 언제 특출한 사람 불렀냐고? 너 부족한 거 알아. 미련하니까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과 사명을 시키시거든 무조건 받으십시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뭘 하나 맡길 게 있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의도적인 표적 설교를 못하는 게 제 특징입니다. 여러분, 다시 내가 또 물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기시거든 무조건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조금 더 커졌네. 예. 주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순종하겠나이다. 헌신하고 충성하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서 충성의 기회, 헌신의 기회 주셨을 때에 그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당부합니다. 헌신과 기회 아무 때나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뼈에 사무치도록 헌신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주의 영광 위에 붙잡고 존귀 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 이제 예수 보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배가 어디 들어있다고요? 질그릇에 들어있습니다. 허접한 질그릇에 들어있어요. 자, 질그릇에 지금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보배, 예수 광채가 온전히 빛을 발하려면 이 질그릇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깨져야 돼요. 소위 박살나야 돼요. 이게 부서져야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질그릇에다가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동을 입히고 온갖 것으로 더 씌우고 포장해버리면 예수 영광은, 주님의 보배는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부서지고 깨어질 때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둘로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끝내 완전히 이 질그릇이 파쇄될 때 그 속에 이 빛이 훤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고 그것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바로 이 진정한 축복과 영광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온몸으로 경험했던 그 축복의 길, 영광의 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과도 같은 바울의 육체 속에 100% 큰 능력으로 영광으로 역사하신 우리 주님의 그 역사, 영광의 비결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우리 8절과 9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말할 수 없는 고난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특별히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여기서 이 사방이라는 말은 동서남북을 말하기도 하지만 늘 언제나 우겨쌈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겨쌈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포도가 있잖아요. 포도알을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즙 틀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포도를 으깨고 짓마버릴 때 쓴다는 말이 이게 바로 우겨 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밥 좋아하시죠? 초밥 주방장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밥알을 살살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우격 따져버리죠. 이렇게 우격 따짐이라는 거예요. 막 눌러버려요. 뭐 많이 눌러야도 맛있다나 막 눌러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생선 얹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구 누르고 짓마버린다. 이게 바로 우겨 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한다. 이 답답한 일이란 그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쉬고 아주 마음이 촥 가라앉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박해를 받아도, 이 박해라는 말은 이겁니다. 이 사냥개가 사냥감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죽어라고 달려가서 덥석 물어버릴 때, 이때 이것을 박해라고 하는데, 바울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모든 자들이 바울을 먹잇감 삼아 물어뜯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다. 이 거꾸로 뜨린다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 사람이 바울 한 사람을 붙들고 거꾸로 들어맺혀서 머리부터 꽂을 때 이것을 거꾸로 뜨린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이려고, 파괴시키려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이 우리와 다른 무슨 초인이냐고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바울은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그도 질그릇이었기 때문에, 누구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누구의 이 싸늘한 시선 때문에 마음에 상심을 바로 올 수밖에 없는,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어요. 애타요. 염려해.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해. 누가 실족하면 나도 실족하더라 이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전형적인 질그릇 바울에게 어떻게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비결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항상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 여러분, 먼저 여기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는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나토스라는 죽음입니다. 이것은 이미 죽어버린 시신, 한번 일회적인 죽음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쓰인 이 죽음은 네크로시스랍니다. 이건 뭐냐면 계속 죽는 거예요. 죽는 과정으로서 계속적으로 죽어가는 거.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죽어가요. 매 순간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죽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죽음의 과정에 자신을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특히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게 뭘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온전히 낮추시고 비우시고 온전히 부인하고 복종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질그릇 같은 나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나를 부서뜨리며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날마다. 자, 그것을 11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던져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구체적으로 예수의 죽음이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의도적으로 죽음에 자기를 던져요. 예수님 때문에 질그릇 같은 자기가 날마다 부서지고 파쇄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극심한 사도로서의 순환과 박해를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피하지 않고 감수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는 그 순간 예수의 생명이,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내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는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를 사로잡고 나를 새롭게 하더라.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또 이루어집니까? 우리 12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재미난 구절이에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죽기는 내가 죽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위해서 나를 내가 죽음에 내던져 버렸는데 그 실제적 혜택은 누가 누려? 고린도 교인 너희가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가 구체적으로 내 질그릇 자아가 깨질 때 내 주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날 마리아가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아래 그 뭡니까? 옥합 목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다, 머리 발에 다 부어요. 자, 그때 비싼 향유가 온 집 사방을 다 향유 내음으로 뒤덮었듯이 여러분,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질 때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광채가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질그릇이 온전히 부서질 때 내 속에 있는 예수 향기, 예수의 향유가 온 사방을 둘러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전에 심우했던 교회에서
중급반, 성장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무슨 과를 했냐면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 강의를 마쳤는데 마침 암에 걸리셨다가 이제 항암 중이신 권사님이 얼굴에 환한 미소를 가지고 저한테 달려오셨어요. 자, 그분의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서 올려드릴게요. 목사님, 오늘 이 강의는 꼭 제 얘기입니다. 저의 삶을 이 1시간 강의로 입증한 겁니다. 요즘에 남편이 저보고 그래요. 내가 자기와 함께 37년간 살았던 것보다 요즘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암으로 죽었거든요. 암으로 내가 죽으니까 우리 남편하고 애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 줄 몰라요. 내가 죽으니까 남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이렇게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강의는 다 제 얘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깨지면 남이 행복합니다. 믿으세요? 저를 따라 합시다. 내가 깨지면 남이 행복해집니다. 나의 이 자아가 죽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내 자아가 죽을 때 나는 죽고 예수는 살듯이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때 살아나요.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살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속에 계신 예수님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함께 더불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서 자기가 정말 확고부동하게 체험한 체험을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원래 23절에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것은요, 시편 기자 뭡니까? 시편 160편 기자가 체험했던, 내가 그전에 몰랐는데 내가 정말 이걸 체험적으로 알고 믿었으므로 내가 이제 말한다. 들으라. 이걸 그대로 인용하면서 바울이 말해요. 나도 체험적으로 이걸 알았어. 그리고 내가 확신 있게 지금 말하니까 들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3일 뒤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파쇄, 나는 죽고 나를 죽음에 던져질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3일 만에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 위에 죽었던 그들, 예수 위에 파쇄되었던 그를 반드시 살려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시죠? 근데 그것은 실존적인 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지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음에 던져질 때 예수님을 십자가 후에 살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완벽하게 새롭게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신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고 싸운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겨놓고 싸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어떤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때로는 죽음에 넘겨지는 자기 부인, 자기 포기 넘겨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이 있습니다. 사흘 뒤에 반드시 부활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왜? 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안에, 그 언약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고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15절에서 점을 찍습니다. 우리 15절, 그래서 결국 뭐 하겠다는 거야? 우리 15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질그릇이 깨진다. 질그릇이 파쇄된다. 나를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던져진다. 자기를 부인한다, 포기한다. 이것은, 이 모든 거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죽으면 다시 살리실 텐데, 그로 인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던져집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시잖아요. 감사죠, 은혜죠.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모든 말씀을 종합하면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 말이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너를 부인하지 않을래냐? 너 나의 영광을 위해 너를 좀 포기하지 않을래냐? 너 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질그릇 깨어지듯이 좀 깨지고 부서질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간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보배가 드러나고 빛을 발하려면, 향유의 음으로 가득하려면 이 질그릇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파쇄될 때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파쇄되면 안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느 부분에서 나의 이 질그릇이 깨져야 될까? 나의 어떤 질그릇? 염려, 근심, 두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 분노, 완악한 마음, 음란, 게임 중독, 게으름, 알코올, 도박.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아직 깨지지 못한 질그릇들이 다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걸림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여전히 주님께로 가는 우리의 발목을 괴롭히고 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 나를 위해 한번 죽음에 던져줄 수 없느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무도 다행인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내가 이렇게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내 걸림돌들을 이미 육체, 정욕, 탐심이라고 총칭을 하고 있으면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이러한 복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영어 성경이 재밌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데, 이 영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게 have crucifi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어 성경에서 이 현재 완료라는 말은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 정욕이, 이 탐심이, 이 걸림돌이 계속해서 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2000년 전에 못 박힌 사건이 지금 나에게로 현실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로 내가 함께 죽는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탐심이 계속해서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육체도, 나의 정욕도, 탐심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자기 죽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십자가의 육체도, 정욕도, 탐심도 쾅쾅 못 박아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못 박으십시오. 못 또 박을 때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사건이 지금 내 속에서 현실화되어서 육체의 정욕과 탐심의 복된 죽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그 순간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그 능력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만 생명은 나와 우리 모두 속을 역사하고 진동시키고 향유내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된 믿음의 실험, 이 복된 믿음의 실험, 십자가에 또 계속 못 박아버리는 이 복된 믿음의 실험과 믿음의 복된 간증들이 날마다 풍성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 설교 이후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탐심들, 정욕, 육체를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 진정한 죽음, 진정한 부활, 진정한 생명이, 그 간증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부터 시작했어. 여러분들 모두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가 사는 이러한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간증과 찬송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다 함께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가라면 주여, 내가 죽음으로 빛을 누리며 누를 빛을 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445장 우리 찬양합니다.